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는 말을 그동안도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수없이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는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라고 할 것도 없지요. 그건 교인이고 그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종교인들은 다 합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다 해요. 무당도 하고요, 이 불교인들도 하고 무슬림교도도 하고 천주교도도 하고 다 해요. 기도라는 거를. 근데 기도는 종교인 하는 종교적인 기도도 기도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있어요. 너희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어찌됐든 제가 볼 때 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늘 제가 증거하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 부끄럼 없이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무조건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다 그 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솔로몬처럼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5절부터입니다. 5절, 1절이 아니라 5절부터 1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몇 가지, 이거 뭐 설명을 하려면 이거 하나만 다 설명을 해도 오늘 전할 말씀을 다 못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거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찾아보시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5절에 있는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기도는 온전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사람들 눈에 보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한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국 교회가 비용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새벽 기도 많이 한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몇천 명씩 모인다. 이거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다 좋은 교인들이에요. 오늘 말씀 듣다 보면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주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이 새벽 기도회를 잘못 가르쳤어요. 종교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 전에 몇몇 분들 오신 분들 계셔. 자기 본교회는 어디에 있는데 잠시 새벽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분 기도하고 가신 분 계셔요. 이사를 가는 바람에 또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그분은 거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난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이번에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주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화도까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골방 기도, 이거 주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훈련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들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 집에서.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습관이 돼서는 안 돼.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앞으로 이전이 될 때는 우리가 본교회는 올 수가 없어요. 새벽에 왔다 갔다 일부러 무슨 뭐 차를 타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전 열심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주님이 은밀히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줄 알아. 이방인들이 말을 기도도 길게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지 말란 말이야. 왜 그런지 아냐? 왜? 이유가 있어. 예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이미 다 안다고. 내가 뭐를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기 전에 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는 기도를. 근데 전부 다 한국에는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 가르쳤다고. 제가 이제 2달 후면 지금 이기선 이 선생이 아주 지금 타이프를 좀 하면서 책을 지금 원고 정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아까도 내려오면서 말했는데 다들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도 제가 이거를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받는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됐고 종교인의 기도 수십 년이 내려오면서 김선주 목사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원래 무상에 젖은 목사예요. 그거를 접붙인 거야. 기독교에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고 주여 주여 상창을 외치는 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다 보니까 전부 다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기도를 말고 이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9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자, 이게 오늘 이거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 예수님이 가르친 거야.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 그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다들 자기 뜻 구하러 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이 나라, 이 또 환경, 자기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어요. 새벽에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만일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이 뒤집어졌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내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내 소원 구하고 있잖아요. 뭐 보통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니엘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명하셔서 또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권합니다. 다른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반드시 주제를 드립니다. 무슨 주제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왔어. 누구든지 목적이 있어 왔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다고요. 다니엘의 기도의 주제는 그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끝날 때 되면 제가 항상 메시지로 말씀드려요. 저와 저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룬다는 게 아니야.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지금 제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참 더욱 두 번째로 감사한 거는 골반 기도들을 잘하셔. 예배당까지 처음에 와서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받은 대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때 아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라니까. 응?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4시간 앉아서 막 기도 막 한 적 있어. 응? 떠들고 주원부원 막 한 거지. 쉽게 하나님 시대 주원부원이지 뭐. 자기 소원 막 떠들었으니까. 그러나 열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만 떠들고 하시니까. 참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한국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예.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주님이. 근데 그렇게도 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어요. 이건 뭐 누가 먼저 이건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를 영혼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하지만 이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잘못 가르쳤어요. 자, 기도가 그러면 과연 음성 듣는 거냐?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 한국 번역 성경에는. 근데 영문 성경을 보면요. 영문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영문 성경에는 기도하라. call to me. 기도하라. 그러면 I will answer you.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응? 그리고 and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tell you. tell이란 말은 뭐야?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영어로. tell you great. 아주 큰 일을 말하겠어.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신비한 일들을 내가 내게 말해주겠다. 그게 원문이 그거라고요. 그러니 이걸 잘못 가르쳤잖아.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신비한 게 보이는 줄 알고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아니야. 말해주겠다고 했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아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또 이런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그 사람 괜찮을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길 거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길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을 알고 기도하세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이것만 바로 깨달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삶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제가 9절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랄까. 하나님 구하면 다 준대.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하는 거야. 자기 원하는 거.
사업 취직하겠다고 구하는 사람한테 뭐를 줘야 응답이에요, 여러분? 에? 직장을 줘야 응답이잖아. 그렇죠? 그 예수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나 직장 달라고 기도하는데 직장 가지고 성령을 주고 성령이 얼마나 주는 거예요? 난 직장 필요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 무슨 뜻인지, 기도가 뭔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시험 속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항상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런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왜 이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배고프고 아주 먼저 40일 동안을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으셨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라서는 걸 알지요? 뭐 하러 가시는 줄 아세요? 시험 받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뭐냐?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믿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요, 우리는 이 세상 시험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의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영문성경 테스트라고 말했고요. 세상이 주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했어요. 미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야. 화장품 중에 내가 얼핏 근데 템프테이션이라는 화장품을 내가 얼핏 보니까 참 그런 거 있나 없나? 내가 한번 본 것 같아. 템프테이션이라고. 미혹한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면 이 시험은 기도하나 안 하나 와요, 우리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이 오는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자체가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걸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시험이 그냥 예수님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야. 성경에도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면 아침에 깨어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고 밤에 잘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럼 말일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은 365일 와야 되나? 365일 문에 들어가서 골방에 기도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믿습니까?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험에 빠지질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자신의 처신을 하나님 뜻대로 갖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있다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오늘 누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가 이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게 뭔가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친 건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날마다 밥 먹을 거 구하라는 거,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번역이 된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니 어디서는 먹을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어디서는 구하라고 그러고, 그게 그 뜻인 줄 아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양식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상이 최고의 큰 상급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해석을 14절에 그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의 해석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하늘나라 우리가 다 낱낱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제의 과실을 너무 내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때 하늘나라에 가면 최고의 멸관으로 보상받는다는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고 뭐 주여주 하는 것만 기도고 그게 기도가 아니야. 우리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놀라워요. 하늘의 기적도 놀랍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귀를 열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절 29, 39에도 예수님의 기도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당신은 그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 무슨 행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 이게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느라고 다메섹을 가다가 빛을 보고 그냥 갑자기 쓰러졌다고. 눈이 멀어가지고 헤매는 걸 그냥 기어서 다메섹에 갔다고요. 거기서 만나서 예수를 만났으니 거기서 다윗이 눈을 보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가서 그쪽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 이제 생각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놈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와 있는데,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막 돌로 때려서 수배가지고 죽이고 하는 독한 놈인데, 아니 그놈이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으니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가지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놈 새끼 돼지거나 말거나 그냥 난 안 갑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눈이 열어지는 것을 걔가 봤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눈이 비늘과 등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위대한 12제자로서 위대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종으로 바꿔주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순종함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은 유태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걸만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복음이 세상에 전파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 보자기가 쌓여있는데 거기에 별 동물들이 다 들어있어.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건데 네가 왜 그걸 안 먹냐? 그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뚝뚝 두드려. 문을 두드려. 근데 두 사람이 왔어. 그게 누굽니까? 사실 저들은 저기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가이사라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저기 좀 몇 발을 가면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각종 동물, 그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잡아먹어라. 그걸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걸 신종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 고넬료 집안에 자기 친척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라고. 그게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니까 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이 역사를 누가 이뤘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종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가정이나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말씀 듣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감동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성령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감동을 받을 줄 몰라.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몰라. 그건 다 가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성령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을 깨뜨려라.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기도를 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